성도 여러분, 지난 밤에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힘과 위로를 얻는 은혜의 시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먼저 함께 기도문을 함께 읽으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마음과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입니다. 삶 속에서 자녀의 행복을 누리게 하시고 자녀다운 품위를 지키는 샘물인이 되게 하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샘물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하소서.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소서. 샘물이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샘물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따뜻한 울타리가 되게 하시고 마음을 터놓고 기댈 수 있는 듬직한 언덕이 되게 하소서. 목자에게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고 목자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에 걸맞은 목자의 마음, 목자의 열심, 목자의 따뜻함을 허락하소서.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샘물의 예배가 주님과의 신비한 연합으로 들어가는 통로임을 믿습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주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샘물 예배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예배하는 모든 자에게 예배의 영광과 회복의 기쁨을 허락하소서. 속히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날을 허락하소서.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치유의 주님,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신 주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여 주소서. 십자가에서 이 땅의 모든 연약함을 짊어지신 주님의 은총이 우리 성도들을 질병의 고통에서 회복시켜 주소서. 투병 중에 소망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시고 경제활동이 회복되게 하소서. 나라의 안위를 지켜주시고 이 땅의 자유와 평화를 지켜주소서. 정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선한 정치를 펼치게 하소서. 공의가 실천되게 하시고 샬롬의 온기가 넘치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샘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도 삶의 형편을 따라 오고 가는 샘물 가족의 걸음에 주께서 동행하여 주소서. 자녀들의 건강과 앞길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생업의 현장에도 복을 내려 주소서. 너무 힘겨운 어려움 만나지 않게 하시고 능히 헤쳐나갈 지혜와 용기를 주소서. 자비로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모스 5장 18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국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올곧은 예배자입니다. 올곧은 아주 흔하게 쓰는 말은 아니라서 약간 생소한 부분들이 있지 않겠는가 싶기도 한데요. 여기서 올곧은의 올은 어떤 실이나 줄을 의미하는데 이걸 팽팽하게 잡아당긴 모습을 사람의 마음에 빗댄 말로 아주
마음이나 자세가 곧고 바른 것을 표현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용어를 묵상하다가 저희 아들에게 올곧다의 올이 무슨 뜻인지 아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안다는 거예요. 야, 대단하다. 그래, 그게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니까 모두라고 대답을 합니다. 모두라는 뜻이라고 하길래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인가 싶어서 보니까 요즘 얘가 영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어에 all, all, 모두 뜻을 가진 그거를 이제 얘기한 거죠. 자신 있게 대답하는 모습을 보고 같이 웃었는데 올곧은 예배자, 이 표현 안에 오늘 말씀이 다 들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는 거죠? 정말 바르고 정직하게 온 마음을 다해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계속해서 심판에 대해 다루는 내용이라 무겁고 심각한 분위기지만 그래도 이 말씀이 우리의 양약이 되고 우리 가슴을 치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회복의 길로 가도록 하는 귀한 말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주시는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잘 새기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상당히 충격을 받을 만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제사를 지켜왔는데 당연히 그동안 잘 받고 계실 줄 알았던 제사를 하나님이 더 이상 받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기준에서는 지금 이들이 드리는 제사의 형식도 기준 미달이었겠지만 아마 자기들은 나름대로 꽤 괜찮게 제사를 지켜왔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것은 어떤 칭찬이나 보상이 아니라 오히려 거절과 하나님의 매우 불편한 심기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뭐가 문제일까요? 예배는 문제가 없습니다. 예배 그 자체는 문제가 없고 좋은 것입니다. 문제는 예배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자세였습니다. 그들은 형식만 갖춘 종교적 열심만 있었을 뿐 마음으로 또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본문을 묵상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하는 올곧은 예배자로 모두가 다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올곧은 예배자의 모습은 무엇일까? 첫째로는 나를 알고 드리는 예배입니다. 나를 알고 드리는 예배입니다. 자기 자신을 먼저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에 예언된 여호와의 날을 굉장히 기다렸습니다. 이들이 이해하고 있는 여호와의 날은 자기들을 괴롭힌 이스라엘의 원수들에게 복수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복수하시는 날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속히 여호와의 날이 임하기를 사모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칼날은 오히려 이방 민족이 아닌 자기들에게 이스라엘에게 향하고 있었습니다. 18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여호와의 날이 너희들에게는 빛이 비치는 날이라고 착각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날은 너희들에게 어둠이고 심판의 날이다라는 겁니다. 몰라도 너무 모릅니다. 자신들이 지금 어디로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알았더라면 여호와의 날, 이 심판의 날이 얼마나 이것이 무서운 날인지를 알았다면 아마 다시 자세를 바로 잡았을 텐데 몰랐기 때문에 지금 이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지금의 예배의 자세는 어떠한가요? 알아야 합니다. 마음이 어디 있는지, 과연 예배가 정말 우선순위에 있는 것인지 아닌지, 형식만 있는 그런 껍데기 예배가 인지 아닌지. 그래 안다고 한다면 지금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온전한 예배자로 서기를 원한다면 먼저 자기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진정한 회개가 나오고 여기에서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겸손이 나오고 여기에서 엎드림이 나온다고 봅니다. 중요한 자리에 나아갈 때 우리가 거울 앞에서 옷매무새를 바로하듯이
거룩한 그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 나를 먼저 진단해서 알고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 것인가 잘 진단하고 알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올곧은 예배자로 서는 것, 둘째는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 형식적인 종교적 행위에 불과했습니다. 절기를 지키고 제사법을 지키는 건 잘했을지 몰라도 마음은 다른데 딴 데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21절에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원래 절기 성회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야 하는 그 정해진 날과 모임인데 너희라는 표현은 한마디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배제한 그런 자기들만의 절기와 성회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주인이 빠져 있는데 더 이상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형식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중심,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표리부동이라는 말이 있죠. 겉과 속이 다르다. 어떤 사람과 대화할 때 만약에 그 사람의 그 속마음을 훤히 들여다볼 수 있는데 겉으로는 막 사랑한다, 존경한다 라고 하는데 그 속에 보니까 정작 그 속은 딴 생각을 하고 있고 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과연 어떨까요? 아주 더 크게 배신감과 분노를 느끼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표리부동한 예배를 드린다면 얼마나 우리를 보시며 실망하시고 분노하시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표리부동이 아니라 표리일체, 겉과 속이 같은 온 마음으로 온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참된 예배자로 온전히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삶 자체가 되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하나의 형식적인 예식뿐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름 최선을 다해 규정대로 이렇게 예배를 드려왔겠지만 이들의 예배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겼습니다. 이들은 오늘날로 보면 주일날 예배만 잠깐 드리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는 모든 것이 다 우상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아예 이 삶 자체가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말과 행동 또 생각까지도 예배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예배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온전히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샘물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한 분도 빠지짐 없이 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올곧은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나를 알고 또 진정한 마음으로 중심으로 또한 거룩한 삶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그래서 매 주일마다 예배드리는 그 영광과 기쁨을 맛보시는 참된 예배자로 온전히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